두려움이 몰려온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답이 보인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사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들, 사자들을 보냅니다.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이제는 더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0년 전 장자권 문제로 야곱은 에서와 불편한 관계를 겪게 됐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내 형 에서의 상황을 알기 원했던 거죠. 야곱은 에서를 향해 내 주 에서라고 했고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사기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이처럼 회피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일 텐데요. 두려움을 넘어 관계를 회복하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분명 용기를 내어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관계를 만지시고 여실 겁니다.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전한 소식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20년 전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은 야곱에게는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만약 에서가 한 떼를 친다면 다른 떼는 그래도 살려보겠다, 피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막막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야곱이 느꼈던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감정은 우리 삶에 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감정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았죠. 그래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조부와 부친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에게도 그 은혜가 흐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위기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단순히 도와달라는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곱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절정에 다다른 부분이지요. 야곱은 지난 20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을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될 것이란 말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되새기며 주님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행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합시다. 기도는 들어주실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실 줄 확신하고 고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두려움이 몰려온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답이 보입니다.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자기 힘과 머리로 해결하면 답이 나올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기지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의 답을 완전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복잡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더 그렇죠. 내 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지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없이 차를 모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 자주 여쭤보아야 길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헤매는 상황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온전히 경험합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두려움이 몰려온 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온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답이 보이지요. 제가 신해산을 등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때 졸업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와 같은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어떤 목회자로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목회자로 준비된 부분들도 적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야 했을 때, 그때 저에게 주신 심정이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모세의 심정을 저는 깨닫고, 그렇구나, 나는 이와 같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달려가는 사역자가 되었구나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며 주님의 주시는 그 꿀과 같은 너무나 단 말씀을 지배우며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전도하며 또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샘물교회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오는 샘물 마시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8월 17일이고요. 24일에 이제 광교에서 예배드립니다. 17일에도 양재에서 마지막 모임 갔는데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 또 24일부터 오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귀한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샬롬.